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천국 그렇게도 말을 하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마태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누리고 그 축복 가운데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팔복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처음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 복도 하나님 나라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서 합시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이게 첫 번째 복이잖아요. 8째 복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해요. 천국에 대해서. 이 앞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냐? 내 자신에 대해서 파탄 선고를 하는 사람. 내가 죄 아래에 있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 아래에 있는데, 내 의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내 의로는 안 돼.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생명, 건강, 지혜,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도 가정도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내 주관이나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구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만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펜데어라고 하는 동사의 원어가 애통하다, 괴로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정말 성령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신 분은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이건 곤란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딱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특별히 더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찬송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학교에 가면 학교가 천국이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할렐루야. 제가 학생 때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났는데, 그때 강주에서 우리 큰 누님집에서 내가 학교를 다녔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막 집에 오면 기도가 돼요. 막 기도가 돼.
그러니까 누님이 문을 열지만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 걱정된다. 한번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와,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냐 이거야. 그런데 집에 가도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됩니다. 절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야.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전능하사 그러면 눈물이 나옵니다. 대표기도 할 때도 그 기도 속에서 눈물이 나오고 찬양대 찬양 속에서도 감동이 되고 설교는 말도 필요 없어요.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생각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양심이 작동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죄에 대해서 내 약함에 대해서 눈물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는 것이 맛으로 살았어요. 그런 맛으로 살았어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어려서부터 막 학생들끼리 친구들끼리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맛으로 살아. 그게 재밌어. 막 싸우고 서로 인기 있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재밌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게 돼. 다 사랑의 대상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받는 것이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난 다음에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행복해요. 받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이상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이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전에는 모든 것 사람이 죄인이야. 집에 가면 부모가 죄인, 남편이 죄인, 부인이 죄인, 교회 가면 목사가 죄인, 장로가 죄인, 권사가 죄인, 직장에 가면 사장이 죄인, 부장이 죄인, 과장이 죄인. 다 내 앞에는 죄인들밖에 없어. 나만 의로와. 이게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문제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87년대인가 제가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어. 그때 교사 부인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 다음날 지나갔더니 나를 불러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참 나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생겼나요?
지금까지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졌다고 한 번 자존심 때문에 시인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직장을 나가는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죄인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내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통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따라가며 우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뒤돌아보시면서 말씀했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울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눈물이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가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눈물이 있을까? 제 자신을 볼 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종교 생활한 거예요.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요, 10의 1주도 드리고요, 물론 예배도 드리고요. 그런데 얼마나 10의 1조를 철저하게 드린다면 채소까지도 10의 1조를 드렸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어. 어쩌면 문목사를 취직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눈물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면서도, 내가 헌금을 하면서도 정말 내가 눈물이 있는가? 감격의 눈물이 있는가? 형식, 체면이 많은 것 같아. 목사는 이 정도는 헌금을 해야지, 목사는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예배하는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형식뿐이지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집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정말 눈물이 있느냐?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종교생활하고 형식적이 되면은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보지를 못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 정말 유대인이냐,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인데 할례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할지니.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자신의 공로, 직분의식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감추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이런 것들은 교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을 보세요. 맨 처음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이, 성도들 중에 볼 때 자기가 작다 이거야. 그런데 사도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거야. 인생의 말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죄에 대한 애통이 아니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있어야 할 애통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 눈물이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이루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에 대한 애통입니까?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의인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애통이 있어요. 여러분, 목포에서 광주에서 목회를 할 때 전대 교수 부인 되신 분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전대 교수가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 교회 갔다 오면 막 교수가 그러더라고. 막 폭력을 가해. 얼마나 가시겠냐면 교회에 헌금한 것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그래갖고 헌금한 액수를 리스트를 싹 빼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날 또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집에 오자마자 펀치를 날리는데 툭 떨어졌어요. 맞고. 근데 그분이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확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시느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빛나는 멸관을 가지고 와서 자기한테 딱 씌워주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권사님은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환난이 두렵지 않았어요.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지키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불경건과 싸우고 죄악과 싸워 나갈 때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애통을 하는 자들을 주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환난은 모든 어려움을 다 총칭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당하는 환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 고난을 통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환난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 성령 하나님은 이루시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승리를 이미 보장받고 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많은 환난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안 보이죠? 환하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밤에는 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것에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의 것이 캄캄해질 때 하늘의 별이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안 보여. 건강할 때는 잘 안 보여. 하늘의 별이. 아파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성공할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실패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실패의 어두움의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별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7절로 18절에서 가지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따라섭시다.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그때가 하나님 가까이 하실 때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다 슬픔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해요. 차원이 달라요. 네. 궁극적인 위로는 언제 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따라서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없습니다. 아들이 죽은 다음부터 내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 슬픔을 누가 이루합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수 안에 차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인데,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따르십시다. 서로 이루어라. 할렐루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이루십니다. 그때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편안하고 재물이 많아. 그런데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무지한 죄가 없고 경건하게 사는데 나는 종일 재난만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만 받아. 그래서 16절에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해서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느니라.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 눈을 확 밝혀주셨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고난이 없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은데 그들의 결말을 확 파멸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걸 확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달았습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됩니까?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 애통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임안에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 눈물이 나와야 돼.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에게는 이는 이제 이웃을 살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웃을 바라본다면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사탄에게 빼앗긴 그 백성들을 보고 아픔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통하고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사분들이 많은데 내가 맡은 교사들이, 학생들이 실력 향상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을 삼으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갖는 거예요.
믿는 교사의 마음은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교회의 눈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 있어야 가정이 사는 것이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대 테레사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신사가 마대 테레사에게 찾아왔어요. 자식이 8명 있는 가정이 있는데 오랫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무언가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마대 테레사가 쌀을 가지고 곧장 달려갔어요. 아이들은 굶주림에 지친 표정이었어요. 곧 죽어가. 쌀을 받은 아이의 엄마가 얼른 반으로 나눠가지고 밖으로 쏜살같이 나갑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마대 테레사가 물어봐요. 어디 갔다 왔어요? 뭐라고 왔습니까? 물어봐요. 그녀는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가정도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다른 가정이 갖다 죽은 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이웃이 있었고 그들 또한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대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날 더 이상 그 가정에 쌀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이 굶어 죽어가는 가정에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 시간이나 있습니까? 심지어 누구에겐가 따뜻한 미소 한번 보낼 시간이 있나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십니까? 저희와 따라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위로라는 말은요 파라칼레오라는 원어인데 파라는 옆으로, 옆에,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이에요. 옆으로 부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물을 흘려야 세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없으니까 세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웃을 위해서 지금 울 때입니다. 울 때. 이 시대는 교회가 울음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울음을 잃어버렸어. 이런 울 때에 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위로하심이 항상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